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찾아온 폭설 그리고 한파 때문에 그 전날 사전 녹화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5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양집 557장입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5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9일자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새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아마 77절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때 양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바라며 행각 긴 회랑으로 된 그 집을 말하는 것이죠. 행각 5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습니다.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낫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실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 고쳐진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베데스다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선 진정한 안식이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찾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 성문에 있는 양들이 이문으로 들어간, 또 양을 거기서 베데스다에서 씻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양 마켓, 그러니까 양 시장이 거기 형성돼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로 그 문으로 제물이 될 양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는데 각종 병자들이 행각 5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긴 회랑 같은 긴 지붕이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원두막도 아니고 긴 그 집을 말합니다. 복도처럼 생긴 데 지붕이 놓여 있는 것이죠. 왜 여기 모였을까? 전설 때문이에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회오리 치고 요동을 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원래 병이 깊어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환자들에게는 그냥 가능성, 신락 같은, 최근이 아니죠. 몇 달 전에 유명하잖아요. 개 회충약을 먹으면 간암이 낫는다고. 그 마지막에 그건 의학적으로 아니면 상관없습니다라고 해도 그런 누가 얘기만 들으면 그 신락 같은 희망 이런 데다가 자신을 맡기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리, 이런 것들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죠.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비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살벌한 경쟁만 있을 뿐이죠. 이 전설에 의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보듬고 도와야 될 동병상련의 그런 같은 처지가 아니라 서로 밀치고 서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경쟁자일 뿐이에요. 살벌한 풍경이죠. 이들은 명절이 되었는데도 양의 문만 들어가면 성전인데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거기가 베데스다예요. 이들은 안식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 주변에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정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면 뭐예요? 그들은 진정한 안식이 뭔지 모르고 쉰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쉼이 없죠. 늘 육신의 고통과 그 원통함과 분함과 그 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은혜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서 우울과 절망과 원통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가득 차 있는 그곳, 그런데 거기를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역설을 말합니다. 정말 자비가 바라는 거죠. 근데 자비가 없는 것이죠. 자비를 바라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정말 자비는 없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주님이 안 계신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진정한 안식이란 없다라는 것을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겐 기적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우리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도 옛날에는 환갑잔치가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술도 발달하고 영양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한 7, 80 정도 큰 병만 없으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40이면 평균 수명이었어요. 40이 평균이니까 물론 개 중에는 60, 70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영아 사망도 많고 20, 30에도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8년이라 그러면 이 얘기는 거의 일생 동안 병들어 지냈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이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벌써 오래 병이 된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병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아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른 곳 예루살렘의 성에 갔다 하더라도 왜 거기로 가야 될 이유입니까? 딴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시고 의도적으로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고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실까요? 병자는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낫고자 하느냐? 네, 제가 꼭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자는 이미 그 자리가 익숙해졌어요. 자기도 신락 같은 전설에다가 지금 걸고 죽지 못해서 있지만 사실은 나을 거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도 오래 있어서 물이 막 요동칠 때 몇 번 봤나 보죠. 누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기는 막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늦는 거예요.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죄만 없었어도, 내가 조금만 덜 아팠어도 나도 나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떠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죽지 못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처한 절망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는 전설의 기대,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 끝의 상황이었어요. 그에게 천사가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먼저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먼저 어떻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정말 운 좋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보장이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언제 올지 몰라요.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데다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게 희망인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주님이 없는 인간은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자리, 그 상징, 그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명령하세요. 왜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했을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그가 은혜 받았다는 게 증거가 되고 그가 고쳐졌다는 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털고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돕지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네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그 신락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술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락 같은 전설 같은 곳에 기대며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지 않기를 바라세요. 주님의 명령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통의 자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그 병자를 향한 명령만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를 깔고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명령이고 권세이며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고 이 명령대로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은 확률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날이 안식일인데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 자리를 봐야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 눈에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규율에 매여 있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안식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살아나고 걷고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 어떻게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을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죽은 신앙인지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불쾌해서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느냐라고 병자에게 묻고 따집니다. 오랜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나았으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낡은 종교적 규칙에만 매여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만 관심을 가는 이들이야말로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병자는 고쳐진 분이 누군지 몰랐으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납니다. 일부러 만나시는 거예요. 그는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이 병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심한 병이 생겼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피면 안 돼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며 은혜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병든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이고 죽고 낡아빠진 신앙에 더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당당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삶이 바뀌었죠. 자리 깔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기 발로 걸으며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고침을 받으면 고침받은 몸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전보다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며 간증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막 비난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는 주인공이지 저렇게 악한 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한 조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 그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무라고 가르치고 야단치는 꼴 아니에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일주일 엿새 일했으니까 엿새가 하루도 아니지만 우리가 개념도 아니야. 해가 나중에 창조됐는데 하루가 하루 24시간이겠습니까? 지구나 24시간이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24시간 하루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는 그냥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하루의 첫째 날에 뭘 하고 둘째 날에 뭐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24시간. 해가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아우 피곤해. 위켄드 주말은 좀 쉬고 일곱째 날은 좀 쉬어야지, 이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벌써 구원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기대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병자가 비로소 안식을 얻었다면 치료됐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랬다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도전받고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싫다면 고쳐준 예수님이 문제겠습니까? 고침받은 환자가 문제겠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문제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악함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 율법주의고 형식적인 모습 버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모두 다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고요?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베데스다가 보여줘요. 자비의 집이라고요? 가장 자비가 없는 곳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의식하고 서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먼저니까, 항상 남과 눌러야 내가 사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축소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신락 같은 전설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주님의 명령에 권세,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 능력이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라고 더 많은 죄를 지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에요.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성전에 네 발로 들어가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제사 드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 질병으로부터, 그 원한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우리도 왜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을 채웁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내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락 같은 전설에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서로 경쟁하고 밀치지 마세요. 남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치유가 됐다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인지 모르셨을까요? 비난이 올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해방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는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신락 같은 전설, 운, 기대서 살벌한 경쟁만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38년 된 병자처럼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해 평생을 살았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먼저 물에 넣어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질병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통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진정한 안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더 전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심해지지 않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한파와 폭설에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기도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와 한파에 잘 이겨내시길 빕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